아름다운 찬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찬양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다 성경을 펴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삼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입니까? 물론 자연과 꽃들 또 산과 바다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스데반을 순교시킨 일에 앞장서서 행한 기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 시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주위에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S의 테러 조직 정말 악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큰 충성이라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를 않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인이 정말 악합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를 돌을 던지고 남을 살해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이 안식일에 바울에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험을 들을 때에 나도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자주 나타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실패 가운데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 가운데서도 나타나십니다. 내가 당한 사고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그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방탕하고 술 먹고 교회도 안 나가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가지고 온 여자가 자기를 보고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너는 목사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왜 이런 곳에 왔느냐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그 여자가 술만 팔면 되지 왜 자기를 그렇게 나무란지 몰라서 너무나 그 소리에 혼이 나서 그 술집에서 나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방탕의 길로 갈 때에도 악한 길로 갈 때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모두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돌로 직접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안식일에 만나서 우리도 새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살기 등등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투옥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이라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속히 평화가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를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행전 114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행의 마지막 날 정오에 피곤한 여행자들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인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시냇물로 물을 댄 비옥한 땅과 아름다운 정원과 과실들이 풍부한 과수원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황량한 황무지를 오랫동안 여행한 후에라 이와 같은 광경은 참으로 상쾌하였다. 바울의 그의 일행과 함께 아래에 있는 비옥한 평화와 아름다운 성읍을 경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호련히 너무나 현란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었다고 그는 후일에 말하였다. 눈이 멀어 당황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다. 빛이 계속 그들을 비추고 있는 동안 사울이 들으니 한 소리가 들리고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공포에 사로잡히고 강렬한 빛으로 눈이 먼 사울의 일행은 어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의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을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렸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는 큰 빛이 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였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의와 의무에 대한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이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묘하게 날조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은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 계심으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울의 삶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한국 복음 전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김육두 목사님입니다. 1892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전도 활동을 시작한 수알론 여선교사가 안악 장날 전도를 나갔습니다. 김육두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육두 목사님은 그때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그 전도지에 코를 팡 풀고 확 버렸습니다. 이 수알론 선교사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당신 코 오늘 썩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욱두 씨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 누워 있는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다 가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코 안 썩습니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김육수 목사님은 이제 수알론 선교사의 전도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또 (1910년에) 평양 장로교회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큰 부흥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육두 목사님은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장로교회 부흥 목사로서 평생을 한국 복음 사업에 헌신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7, 8세에 결혼해서 상업에 종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1900년에 미국인 선교사 수알론 렌 전도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가 평양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윽고 예수교 장로의 제9대 총장이 되었고 서울 남대문 교회 명예 목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전국 각지 부흥에서 전도의 청탁이 빗발쳤는데 그가 집회하는 집회 수가 776회 이루고 설교수는 28,000회, 또 교회 신축 150곳, 병자 치유 1만 명, 그의 가마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신사참배 겁으로 모진 고문을 받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 목사이자 병자 치료하는 목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 이후 북한에 남아서 교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던 그는 6.25 전쟁이 터지고 이제
군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오자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50여 명의 신도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일부 신도와 함께 공산군에게 청살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총풀이 앞에 굴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김육도 목사를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김육도 목사님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희망과 용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낙담과 실망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어느 정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보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무기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서운 미사일도 아닙니다. 또 총도 칼도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낙심과 실망이라는 무기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없다. 비록 하나님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포기하라. 옛날 욥에게 그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게 한 것 같은 말을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낙심과 실망, 좌절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낙심이나 실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기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 하나도 실망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84쪽에 보면 바이브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낙심하지 않았다. 그가 로마에서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깃들고 승리의 곡조가 울린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얻어맞고 버림을 당하였을 때 그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칠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놓고도 낙담과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울은 로마서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예금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과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으리라. 이러하라.
또 고린도전서 4장 8절과 10절입니다.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입니다. 51절로 58절입니다.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아멘. 저는 이 두 성경절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적어 보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랴복음 기별 2권 273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부활의 아침에 소망 가운데서 안위함을 받으란 말을 해주고 싶다. 그대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마신 물처럼 쓸지는 모르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서 그 물을 달게 하실 수 있다. 모세는 슬픈 난관에 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난관을 주님께 호소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으셨으며 저들이 손수 구할 수 있는 것에서 저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덤불이나 작은 나무를 물에 던져서 그 샘물을 달고도 맑게 하셨다.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고통당하는 백성들은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모두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이 큰 질병에서 고생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와 내 가족에게 닥쳐올 질병과 사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에서 유예한 인생은 없습니다.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늦게 가는 차이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인생의 가는 길에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이야말로 이 지구상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죽어도 그 영광의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